히브리어는 구약성서 시대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성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언어가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일상에서 사용하던 언어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크게 분류하면 아프리카 아시아 어족에 속해 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말이죠. 따라서 넓게 보면 아시아에 속한 우리말과도 뿌리가 같다는 뜻입니다. 엄청 어렵고 전혀 다른 언어인 것 같지만 뿌리가 닿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또 좁게는 노아의 아들 셈의 이름에서 유래한 셈족어에 속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셈족어에는 성서에도 등장하는 고대 아시리아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이 사용하였던 언어인 아카도,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지중해 서쪽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던 페니키아어, 그리고 예수께서도 사용하셨던 아람어, 오늘날도 대다수의 중동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랍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언어가 다 셈족어입니다. 모든 언어가 그렇듯 고대 히브리어도 고정된 언어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는 살아있는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6세기 유다가 바빌론에게 무너지고 바빌론 포로 생활, 그리고 그 이후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을 거치면서 히브리어는 일상 언어로서의 지위를 점차 잃어갔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로 사로잡고 있을 때에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언어에는 그 민족의 정신, 사고방식, 세계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통제, 자기들의 세계관에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안타깝지만 히브리어가 이렇게 일상어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는데 현대 이스라엘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성서 히브리어와는 상당히 많이 다른 인공 언어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에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회복하기 위해서 성서 히브리어를 기초로 인공적으로 만든 언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대 히브리어입니다.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가 일상 언어로서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을 때에 대신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였던 아람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사용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 이후에 헬라를 거쳐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때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히브리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랍비들은 구약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텐데, 토라를 길이길이 대대손손 전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의 결과물이 이른바 70인역 성서입니다. 대략 70명의 랍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구약 성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을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헬라어로 번역한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히브리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이 깊이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이 히브리어 속에 담겨 있는 엄청난 힘, 그리고 그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오늘날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 개역개정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번역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서에는 우리 편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직역하면 만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면입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 직역 성서로 성경 봉독을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읽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괄호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1절을 직역하면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냥 이렇게 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건가 하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유와 무를 분리하지 않고 유와 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39편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어떻게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될 수 있죠? 어떻게 어둠과 빛이 같을 수가 있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천지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라는 그 은유적인 표현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셨고 어둠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는 어둠과 빛이 하나이다,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둠의 시간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지금 헬라 사회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거든요. 모든 서구 사람들이 그랬고 서구의 영향을 또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지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고 같을 수가 있는가라고, 우리는 이미 몸에 이런 언어적인 습관 때문에 세계관 자체가 형성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하나라고 고백하는 건데, 어떻게 삶과 죽음이 하나야?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하나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서로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아닙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시편 8편에 보면 또 이런 유명한 고백도 있죠. 주님은 그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 역시 정말 놀라운 고백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거의 인간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칠게 번역하면은요. 그런데 이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제한자인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히브리 성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사보다도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던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 느껴지십니까? 인간을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 실존하지도 않는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격화시켜버린 것이 헬라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은 곧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 안에 엄청난 가능성과 무한한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우슈비츠 같은 대학살에서도 그들은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600만 명이 죽어갔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혼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라 하더라도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결국 1948년의 건국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물론 이 엄청난 위대한 신앙의 그림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인간의 가능성을 무한 긍정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장점과 그들의 그 믿음의 어떤 하나의 굉장히 위대한 측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본받고 또 배우고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반면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동급이 될 수 있어? 엄격하게 분리될 수밖에 없지. 창조주와 피조물인데 무한자와 유한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였고,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헬라 사람들은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초기 교회를 크게 어지럽혔던 것이죠. 그들은 현실을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겼고, 유와 무를 철저하게 분리하였습니다.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게 있다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헬라 사람들의 관점에서 히브리 성서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애매한 표현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더라면 이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이번 주 성서 일과표 제1독서 에스더 9장에 보면은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독특한 명절의 기원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가 아닙니다. 우리말도 아니고 히브리어인데요.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비 뽑을 때 사용하는 제비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학살할 날을 제비 뽑아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명절의 이름을 불임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는 또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고 했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바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기원전 5세기에 유대인들을 모두 학살하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일종의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21세기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야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유대인들, 눈에 가시 같았던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왕의 복심이라는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음모를 꾸면서 있지도 않은 유대인들의 반역 계획, 이런 걸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학살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활약으로 인해서 그의 음모가 물거품처럼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책이 에스더뿐만 아니고요, 아가서도 그렇습니다. 사랑 노래 아가서도 마찬가지고, 이 에스더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명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39권을 정경으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에스더와 아가서와 같은 책을 과연 정경의 성서에 포함시켜야 하느냐를 두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학자들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서 정경 39권에 포함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명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책에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멸절될 뻔했던 당시에는 몰랐지만 한참 세월이 지나고 후대의 사람들이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때 알게 되었다면 이 에스더서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다,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시편처럼 말이죠. 원래 시편에 우리 편이라는 말은 없지만요. 따라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시편 124편 1절도 마찬가지지만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유대인의 편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하만과 같은 불의한 사람과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유대인의 편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의의 편, 사랑의 편, 평화의 편이다, 생명의 편이다 이렇게 읽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내 가족만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잘 되면 되고 우리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치의 편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성서를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화요일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에서 여수노회 후보가 우리 바로 이웃하는 여천교회 정은 목사님이죠. 다음 회기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먼저 부총회장으로 1년을 지나고 자동으로 총회장을 승계하는 것인데요. 만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천교회 교우들은 아마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오늘 여천교회 교우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의 편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한다면 길을 잘못 찾은 것입니다. 이번에 세 분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이게 참 인간의 어떤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총회장을 전국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권역을 나눕니다. 한 번은 서울의 절반 동쪽에 있는 후보들만 나와서 뽑고, 그 다음 해에는 호남과 제주에서 나오신 호남과 제주에 있는 목회자들만 후보로 등록할 수 있고, 다음 해에는 부산, 울산 쪽만 후보로 등록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권역별 좀 그렇게 거칠게 얘기하면 나눠 먹기 하는 겁니다. 진정한 그 존경받는 어른이 총회장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이 싸움판에 그런 게 깨져버린 지 오래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못해? 왜 지방은 무시해? 이런 생각하다가 결국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권역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호남 차례였습니다. 제주를 포함한. 그래서 전남에서 한 분, 전북에서 한 분, 광주에서 한 분, 전북에서 한 분, 여수에서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출마를 하였습니다.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고 열정적으로 목회하는 분들이지요. 다 선한 목적으로 출마하셨겠죠. 하나님은 그 중에 누구를 골라서 점지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 편이야, 난 누구를 정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권, 책임 이런 걸 존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누가 당선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와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춤추게 하는 그런 총회,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고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선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강철 장로님 노회장에 당선됐을 때에도 면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복이 되고 화가 되고는 장로님께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의 심정으로 저는 그렇게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지난 2015년에 고강철 장로님이 부노회장에 출마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당시 우리 노회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4년에 한 번은 장로님들이 노회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장로님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왜 우리는 노회장 못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가? 그러면서 3년은 목사가 노회장을 하고 4년 차에는 장로가 노회장을 하고, 이런 구조로 모든 노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단에 속한 대부분의 노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15년에 장로님 후보가 부총회장을 할 차례가 되었는데 무려 4분이 출마를 했습니다.
투표하기 직전에 노회 석상에서 후보들이 정견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정견 발표 5분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 5분의 발표를 듣고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고 장로님이 그때 저에게 이 정견 발표문을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뒤에 뭐 공약은 그건 고 장로님이 하셔야 할 일이니까 내가 노회장할 거 아니니까 고 장로님이 뭐 공약 첫째, 둘째, 셋째 그건 그분이 쓰시라고 하고 중요한 그 부분을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그대로 정견 발표를 했죠. 사랑하는 여수노회 목사, 장로, 총대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 분의 장로님과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의 마음으로 여기에 함께 서게 된 것을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로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을 쓰면서 정말 고 장로님과 나머지 세 분의 후보가 다 경쟁자, 떨어뜨려야 되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의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의 마음으로 여기에 함께 서게 된 것을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뭔가 좀 생각하시기를 바랐던 거죠. 계속해서 제가 몸담고 있는 안산교회 목사님과 동료 당회원 그리고 모든 교우들은 선거 기간 내내 저를 포함한 모든 후보자들을 한마음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출마했으니까 꼭 하나님이 장로님의 편이 되게 해주시고가 아니고 모든 후보자들을 한마음으로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아마 제가 그때 틀림없이 그렇게 광고하고 설교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 특정인의 당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누가 당선되어도 섬김과 봉사 그리고 희생의 종이 되기를 간구해 왔습니다. 저 역시 이번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여수노회를 뜨겁게 할 일꾼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저와 선의의 경쟁을 벌인 세 분의 장로님들은 모두 훌륭한 인품과 경력을 가진 믿음의 종들입니다. 누가 당선되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노회의 부흥을 위해 충성을 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그렇게 읽으셨죠. 저는 총대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리라고 믿습니다. 뭐 장로님이 부노회장에 당선이 되셨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말이죠. 그리고 노회장 직무를 감당하고 은퇴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까요? 지난 주간 주요 교단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항상 9월 마지막 주간에 주요 교단의 총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서로 장자 경쟁을 하고 있는 통합과 합동 측 교단의 가장 큰 이슈가 된 안건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통합 측의 가장 커다란 이슈가 된 안건은요, 몇 해 전 명성교회 사태로 만들어진 목회자 세습 금지법을 아예 없애자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가장 커다란 안건, 모든 총대들의 관심을 가진 안건이 명성교회 세습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졌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말자 하고 몇 해 전 총회에서 세습 금지법을 통과시켰거든요. 명성교회 편법으로 그걸 어겼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해마다 그 이후로 이런 헌의안이 올라왔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그 세습 금지법을 없애버리자, 폐지하자라는 것이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통과될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약 6대 3의 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합동 측의 가장 큰 이슈는요, 목회자 정년 연장이었습니다. 합동 측도 우리 교단처럼 정년이 현재 70세로 되어 있는데 고령화 사회 속에서 시골에 작은 교회들의 목회자가 없으니까 73세 혹은 75세까지 연장하자는 거였습니다. 새로 취임한 총회장이 그냥 어떤 한두 사람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안건을 딱 올리고 나서 허락이요 하고 한두 사람 해보니까 그냥 땅땅땅 쳤습니다.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목회자 정년연장이. 그러자 그 총회석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와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목회자, 그러니까 뭐 복잡하고 사람들 의견이 갈리니까 이 임원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냥 각자 교회가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정년을 교회 형편에 맞게. 되게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요? 교회가 알아서 하라고, 교회 형편에 맞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할 때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이 공교회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에요. 한 교회가 무너지면 다 욕먹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기본적인 신학이 없어요. 교회 마음대로 하라니요. 그러면 사도신경 고백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하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놓고 다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알아서 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총대가, 반대하는 총대가 얘기했어요. 아니 가뜩이나 교회마다 지금 분쟁으로 시끄러운데 만약에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이런 이 목회자 70이 됐을 때마다 한편에서 교우들은 더 하시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은퇴하시라고 하고 또 싸움 나고 난리가 날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많은 총대들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다시 표결에 붙인 결과 압도적 표차로 부결이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총회 때마다 교세 통계를 하거든요.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은 주요 교단의 교세는 해마다 엄청난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 합동 측도 마찬가지. 그런데 유일하게 증가한 게 있습니다. 목사의 수와 장로의 수입니다. 이거 뭐 어떤 면에서 요즘 겪고 있는 의료 사태하고도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목사의 수를 늘리는 것과 정년 연장과 또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게 어떤 맥락이 통하는 게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추락할 때까지 추락한 한국교회는 끝없이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최근에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비교적 젊은이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실적인 그런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계속 치른 다음에 5년 후? 10년 후? 우리 교회는 누가 남아있을까? 재정도 실제적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헌금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예산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성령의 감동 때문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고령화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임금은 다 비정규직으로 지금 떨어졌죠. 헌금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몇 년 동안 2억 1천만 원을 한 해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몇 해 전부터 한 1,000만 원 정도씩 마이너스 나고 있고 올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엄청난 악몽에 시달렸죠. 이래서 사람들이 공황장애라는 걸 알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7일 날 주일날 오후에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집회를 열겠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인정하고 입 다물고 회개할 때입니다. 만일 광화문 광장에서 정말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차별에 앞장서고 욕망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온 국민 앞에 통절히 반성하고 회개하는 집회라고 하면 저도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집회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길을 잘못 찾은 거죠. 게다가 이 대형 집회를 주도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설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수많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인가 아닌가, 교인들을 또 이용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예처럼 세상은 여전히 온갖 음모와 권모술수가 춤을 추는 곳입니다. 하지만 교회나 그 교회를 섬기는 노회나 총회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24편은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포함된 여러 편의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부르던 노래가 바로 124편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었다라면이 아니고 지옥과 같은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두 눈 부릅뜨시고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공동기도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가시는 곳을 나도 따라가렵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이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나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저에게 힘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까?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일까?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 만큼 좋아하셨던 사랑과 정의와 평화, 관용, 용서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절망하지만 동시에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25장 유명한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후렴에 보면은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하는 부분을 직역하면 날마다 당신을 섬기며 찬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도와주십시오입니다. 공동기도문처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갈망하면서 찬양하십시다.